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가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네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회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교사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은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일이라고 하면은 성인 성녀들을 기념해서 특별히 주일로 지내게 되는데 건축물을 주일로 지내는 경우는 다소 생소하게 여겨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당을 주일로 지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또 다른 암시가 될 겁니다. 라테라노 대성당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깊은 그런 성당입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성 바오로 대성당, 성모 마리아 대성당, 설지전 성당이라고 그러죠. 이 세 성당과 더불어서 로마의 4대 대성당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계에서, 이 지상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런 성당이죠. 그래서 모든 성당의 어머니라고 불려지는 그 성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라테라노 대성당 봉헌된 그 날을 기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흔히들 성베드로 대성당이 제일 우리 교회에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성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성베드로 대성당이 로마의 수많은 성당 가운데서 가장 유명하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첫째 가는 지위의 성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황좌 성당의 그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성베드로 성당이 아니고 바로 라테라노 대성당이라는 것입니다. 라테라노 대성당은 예술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가치 있는 곳이죠. 최초의 이 바실리카 양식의 대성당입니다. 그래서 고대 예술품 중에서도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성당입니다. 이 라테라노 대성당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지어서 바쳤던 성당이에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교를 공인해준 이 황제가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죠. 그 어머니가 누구죠? 헬레나 성녀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희사를 해서 라테라노의 그 궁전과 성전을 함께 세워서 라테라노 궁전은 교황님께 헌정을 했고 라테라노 이 성전은 우리 교회에 헌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최초에 지어진 이 성당은 896년에 지진으로 붕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황 세르지오 3세에 의해서 다시 재건이 되었죠. 그런데 이때 이 라테라노 대성당이 성요한에게 봉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복음사가인 이 성요한에게 복음된 성당이기 때문에 성요한 대성당 혹은 조반니 대성당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라테라노 대성당은 성베드로 대성당보다 격이 높습니다. 그리고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곳이에요. 1929년에 바티칸이 독립국가로 인정받게 된 이 라테라노 조약이 바로 이 대성당에서 서명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1307년 교황청이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옮겨가게 되잖아요. 아비뇽 뉴스라고 하는데 옮겨가기 전까지 1000년 동안 교황청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옮겨질 때까지 모든 교황들이 바로 이곳에서 착자식을 했고 이곳에 묻혀 계십니다. 게다가 역사상 5번의 공예가 이 라테나노 대성당에서 개최될 만큼 그렇게 유수 깊은 그런 곳이죠. 라테나노 대성당 안에는 성 바오로 사도 또 성 베드로 사도의 머리를 비롯해서 많은 카타콤바의 유물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괄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에서 사용하셨던 그 식탁이 바로 라테나노 대성전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바로 성 베드로가 이 식탁에서 늘 예배를 받기 때문에 이 제단에서는 오직 교황님만이 미사를 집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교일, 바로 최후 만찬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날에 교황님이 집전하는 그 최후 만찬 미사가 지금도 바로 그곳에서 봉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는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과 또 교회 박사들의 상이 서 있습니다. 내부 현관 왼쪽에는 최초의 그리스도교 황제였던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대리석상이 또 모셔져 있죠. 성전 내부의 길이만 해도 무려 130m가 될 만큼 아주 장엄하고 엄숙한 그런 거룩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대성당입니다. 성지순례를 다음번에 다녀오실 분들을 위해서 참조적으로 또 한 가지 것을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성요한 라테나노 대성당 바로 옆에는 거룩한 계단 성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빌라도 총독의 그 침무실 계단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명령을 받고 돌아가시던 그날에 몇 번씩이나 모욕과 고통을 받으면서 오르내리셨다는 스칼라 산타라고 불리는 28층계로 이루어진 계단입니다.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어오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흥숭과 존경을 바치고 있죠. 전설에 의하면 이 계단은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였던 바로 성녀 헬레나가 팔레스티나에서 로마로 가져온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곳 옆에는 이런 글귀가 씌워져 있죠. 이 계단은 오직 당신의 무릎으로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곳을 갔을 때 순례 여행객들과 더불어서 기도를 바치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저는 언젠가 로마 순례길에 올라서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정말 모교회이자 가장 깊은 그 심장부인 이 라테나노 대성당에서 우리 교회 2000년 역사를 거슬러서 묵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라테나노 대성당의 그 대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장중함과 그 거룩함이 압도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느님이 현존히 서려 있는 그야말로 인간이 감히 더럽힐 수 없는 하느님의 성스러운 보좌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장이라도 나타나실 것 같은 그런 성스러운 지성소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꼭 라테나노 대성전을 가야만 이런 위엄과 이런 거룩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라테나노 대성전만이 하느님 현존의 지성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전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성전들이 바로 다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자리, 바로 산타 산토르,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지금 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 여기도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 서려 있는 지성소예요. 구약의 지성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야훼의 계약 교회가 모셔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계 속에는 아론의 지팡이하고 만나하고 십계명을 새긴 그 돌판이 가운데 들어있었죠. 바로 이 세 가지는
구약시대에 가장 신성시 여겨졌던 성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로 이 세 가지 성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존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강하게 믿고 있었죠.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곳이 바로 지성소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그 성소를 열고 지성소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었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속죄일에, 그것도 대사제 한 번만이 들어가서 속죄제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개약의 교회도 그토록 신성히 여겨지고 영험하게 여겨졌다면 바로 새로운 계약 교회이신 저 감실 속에는 아론의 지팡이와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십뱅이연 돌판과는 비교될 수 없는, 만나와도 비교되어질 수 없는 성치 안에 참으로 현존해 계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구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는 곳이어야 되는데도 우리는 지금 하느님의 하혜와 같은 은총을 입고 이 거룩한 지성소를 열람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이 자리보다 거룩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의 중요함과 거룩함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깊이 새겨놓아야 됩니다. 너무 쉽게 들락거려서 도대체 여기가 어떤 곳인지조차 모르고 무례히 하나님의 전을 밟는 그런 모독과 불경과 독성을 우리는 철저히 반성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집을 아끼는 나의 열정이 내 마음을 불살이라는 이 거룩한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새겨놓고 정말로 성전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우리 마음들도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올라야 될 겁니다. 오늘 라테라노 대성전 복음주기를 맞아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 이야기는 성전 정화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분노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죠. 그렇게 유신하신 분이 그처럼 거칠고 과격한 그런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채찍을 휘두르고 돈을 쏘고 판을 뒤집어 보셨습니다. 거기다가 노기에 쓰린 눈으로 쓰리빨 같은 거로 호령을 내리셨죠. 네 아버지의 집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정말 오늘 이 예수님의 분노는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과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과격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당시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 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때는 과월절이 가까운 무렵이었습니다. 과월절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해방 축제였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한테는 최고 최대의 명절이었죠. 이 축제는 대개 4월 중순경에 거행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30km 내에 있는 그런 성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그 나라에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날만큼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있습니다. 성사학자들이 오늘날 추정하고 있는 바로는 이날에만 2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고 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날에 제물로 잡게 되는 양만 해도 30만 마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물이 어디 양만 바칩니까? 다른 여타의 제물까지 다 합친다면 수백만 마리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제물로 도축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날은 장사꾼들한테는 그야말로 대목을 맞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치들이 한 몫을 챙기려고 눈알이 벌겋게 설정된 것입니다. 정직한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었죠. 2배, 3배의 풍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값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죠. 특히 성전에 바쳐지는 그 세금은 외국 돈으로 바쳐질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성전들은 바로 외국 돈을 바꿔주는 그런 환전상들로 부축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환전상들은 환전하는 쪽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붙여서 부당이익을 이렇게 취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를 드리는 성전인지 장사치들이 모인 그런 시장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성전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미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아니었고 장사치의 소굴로 변해져 있었던 거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성전을 이용해 먹고 하느님을 팔아버리는, 그래서 하느님의 성전을 장사지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사람들은 사람의 탈을 벗어 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을 덩쳐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느님까지 덩쳐먹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사랑 지급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 수 있을까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정의와 공정을 내세운 그런 사랑이셨습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차별을 없앤 사랑일 뿐이지 분별력을 상실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의노하시고 그래서 의군을 쏟들었던 것이죠. 채찍을 휘두르면서 상을 뒤엎으시는 그 예수님의 의군, 이거는 바로 하느님의 집에 대한 열정이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성전을 봉헌하시는, 그리고 성전을 점화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는 불현듯 이런 물음을 던져보았습니다. 성전을 향한 우리 모습들도 과연 오늘 이 예수님처럼 그런 열정에 불타오르고 있을까? 우리는 지금 성전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아끼고 지키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고, 한편으로 정말 성전에서 더러운 뒷거래를 삼는 그런 장세체의 모습이 내게는 없는지도 성찰해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고 있는 성전의 모습이 오늘 그 장사치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강론 준비하면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묵상하는 동안에 예전 본당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번에 신자들을 앉혀놓고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미사를 마친 성전을 둘러보고서는 너무나 황당하고 의의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마치도 야구 경기를 마친 관람장처럼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주보지가 던져져 있고 휴지가 성전 바닥에 나들고 있고 아이들이 먹다가 흘린 사탕 껍질 과자 봉지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볼썽난사납게 다리를 꼬고 앉는 그런 무례를 범하고 있고 추리닝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오는 그런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미사를 마치면은 성전인지 시장통인지 분간이 안 될 만큼 그리 소란을 피우고 잡담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 모습을 본 순간에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하는지 그냥 마이크에다 대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버렸습니다. 순간 창문을 끼얹은 듯 성전은 일순간에 조용해져 버렸죠. 그날 신자들은 제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저도 그날만큼 그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눈알이 뒤집혀지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제 눈에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그 장사치의 소굴처럼 비춰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노를 터뜨리시던 예수님의 심정이 비로소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 사제의 음포의 약발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성전에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몇 주도 채 가지 않아서 예전 학습이 다시금 반복이 되었죠. 성전 안은 다시금 지저분해졌습니다. 다시금 소란해졌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 무리한 신자들도 다시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신자들을 붙들어 놓고 저는 매주마다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휴지를 버리지 마라, 침묵해라, 다리를 꼬고 앉지 마라. 그야말로 시험이 잔소리하듯이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성전은 제법이나 깨끗해졌습니다. 성전 내에서의 침묵도 비교적 잘 지켜지는 편이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 신자들도 사라졌고 맨발에 슬리퍼로 신고 오는 그런 신자들도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내면속으로 나오는 그런 진솔한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강요된 행위였고 사제의 잔소리에 마지못해서 이끌려 행한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결국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 본당을 떠나자마자 저와의 그 약속은 끼워졌고 예전 모습 그대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가정을 해봐요. 아버지가 쉬고 계신 방에서 떠들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 자식, 아버지 앞에 퍼지고 앉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 자식,
아버지의 방안을 더럽혀 놓는 자식, 이런 자식은 어디를 보나 불효자식입니다. 아무리 불효자라 할지라도 그런 상식밖에 없는 그런 짓은 하지 않죠. 하물며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조차도 공경과 예를 갖추거늘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하느님께 흠숭의 예를 갖추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무례 중에 가장 큰 무례고 불경 중에서도 제일 큰 그런 불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불경한 사람만이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느님을 거룩하게 받들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받드는 사람은 그분 앞에 무례하게 다리를 꼬고 앉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전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그분의 전 안에서 경건의 소리가 아닌 소리는 절대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하느님께서 현존해 계시는 지성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하고 성결한 자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하느님의 전에서 최고 최대의 경의와 공경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나누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우리 하느님의 이 성전을 정말 장사지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이곳 성전을 늘 장사지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 성전을 단지 예배의 장소로만, 그저 미사를 드리는 공간으로만 여기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이상의 의미로 내가 삼지 않는다면 바로 그 사람은 지금 이곳 성전을 장사지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감실 등에서 말하는 그 빨간 불빛의 의미도 잊어버린 채로 이곳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현존해 계신 줄을 또 모른다면 바로 그 사람이 그 성전을 장사지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인 거죠. 저는 구교 신자들한테서 성체 공경이 예전만 같지 않다는 그런 말을 자주금 듣곤 합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대목이죠. 지금 우리 교회는 구교 신자들의 모습이 그리워질 만큼 성체 순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당마다 장경들이 다 뜯겨나가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의 신심들이 헌신 신용으로 지금 녹슬어가고 있죠. 성체 신심은 정말 제비 한 조각의 믿음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감실의 저 빨간 등은 더 이상 주님의 현존을 알리는 그런 표징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제단 앞을 무례하게 지나치는 것은 예상들이고 이 성전을 잡담과 대화의 공간으로 삼은 지도 오래입니다. 현란하고 요염한 옷, 운동복에 슬리퍼 차림의 그런 복장이 예사입니다. 끊임없이 울려대는 핸드폰 소리도 이제는 일상의 일이 되어버렸고 적응 아닌 적응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제 성전은 더 이상 기도하는 공간,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지성소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의 전에서 다리를 꼬고 앉는 무리배가 득실되고 있습니다. 경건함과 거룩함을 갖춰 있지 않는 그런 불경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성하고 거룩한 이 하느님의 현존이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차마 있어서는 안 될 이런 무례와 불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의 성전이 순환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고향인 이 성전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우리 영혼의 성전도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성전을 물이 밟았듯이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짓밟고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불길한 마음과 그 불량한 양심으로 신앙을 살고 허위와 위선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해 성사도 안 보고 죄악도 감추고 영성체 행전 속에 줄을 서고 있고 아무런 가책도 없이 성체의 신비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악습이 죄를 보태고 모령 성체가 모독을 더해갑니다. 거룩이 사라지니까 신앙도 사라지고 그래서 믿음을 접는 이들도 자꾸만 늘어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듯 성체의 공경이 사라지는 이 세태를 정말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불경이 범해지고 거룩이 사라지는 이런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장사지에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면서 의노하시는 그 주님의 꾸지람이 마치 우리를 향한 그런 고발처럼 들려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냉담자 문제, 순교 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죠. 그래서 거대한으로 소공동체를 확산시키고 신바람 나는 사목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흥거리들을 우리 교회 전례 안에 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례의 장중함을 알리는 저 오르간 대신에 전자기타와 드럼이 대체가 되고 있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다면서 현란한 그런 춤들과 랩이 지금 전례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흥미와 재미를 일으켜서 우리 신자들을 모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한국교회 수천의 사제 중에 하나로서 정말로 거꾸로 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이 잘못된 발상을 저는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회에 쇄신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이대로의 교회라면 비전이 없고 발전이 없는 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세속적인 시류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본질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2000년 역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어져 왔기 때문에 2000년 역사 동안 존속이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보여줘야 될 우리 교회가 자꾸만 이 거룩함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적인 유의를 선택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신바람도 필요하겠죠. 재미와 유흥거리도 필요합니다. 교회로 눈을 돌리게 만들 그런 획기적인 눈요기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벤트를 하고 대중연예인을 불러서 공연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정작으로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일은 관심이 없고 소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틀을 뜯어내는 성당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믿는다면은 그는 오산입니다. 성체조비가 사라지는 성당에서 우리 교회가 성장할 거라고 믿는다면은 이거는 착각입니다. 거룩함의 그 자리에다가 세상적인 재미를 얹어 넣는다면 우리 교회는 쇄신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망하게 될 겁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요 모양이 되어버린 까닭도 바로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거룩함만 되찾는다면 부흥이니 쇄신이니 그런 말을 안 해도 우리 교회는 다시금 부흥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2000년 역사가 지금 공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중세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세기에 그렇게 우리 교회가 타락되었을 때 교회의 쇄신을 부르짖었던 프로테스탄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교회를 사분오일로 분열하고 찢어놓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교회 쇄신을 일구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바로 교회라면서 자기 가슴을 뛰면서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성성과 거룩함을 회복했던 바로 그 작은 이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쇄신되었고 우리 교회가 증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하느님의 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늘어날 때 우리 교회는 다시금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성전을 이 하느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여기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인간의 힘으로 움직인 역사라고 안다면 그건 잘못된 계산입니다.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메워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재해 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서 거룩한 창녀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간의 나약한 본성은 다 창녀와 같지만 바로 이 속에는 그 어떤 힘도 감히 누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힘인 성령께서 작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거룩한 창녀인 우리 교회가 2000년 역사 동안에 건재해 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우리 교회를 일으키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세상한테 빼앗겼던 그 거룩함을 다시금 되찾아오고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사제가 거룩해지고 수도자가 거룩해지고 신자들이 거룩해지면 하나님께서 몸소 우리 교회를 승화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함과 두려움을 우리는 회복시켜야 됩니다. 끊임없이 핸드폰이 울리는 성전, 잡담으로 짱쩌름대고 있는 성전, 아찔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성전, 다리를 꼬고 앉는 성전, 주보지와 쓰레기가 버려지는 성전, 정말 이런 성전들이 사라지고 주님 앞에서 무릎 꿇는 성전,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성전, 고해서에서 눈물 흘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참여하는 성전, 그래서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을 위로해드리면서
불경자들이 덮여놓은 그 얼룩까지 말끔히 지워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때 우리 교회는 참다운 회복, 그야말로 거룩함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거룩한 성전을 주신 하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그동안 하느님의 성전을 정말 거룩하게 가꾸지 못한 우리 잘못들을 진실로 참게하는 마음으로 속죄하시길 바랍니다. 하느님의 집을 아끼는 내 열정이 나를 불사르리라는 오늘 이 성경 말씀 잘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하느님의 집을 진실로 아끼고 아름답게 가꾸고 거룩하게 꾸미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하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성전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전에서 당신을 알게 해주시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이 성전을 축복해 주시며 사랑으로 감싸 주소서. 이 성전에서 다시금 아이들이 제잘 그리는 소리가 울려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마음을 모아서 부르는 찬미의 노래가 우리 가슴으로 퍼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성전에서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소리를 듣게끔 해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랑의 언어가 메아리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저 문으로 들어오는 자마다 복을 받게 해주시고 저 의자에 앉는 자마다 힘을 얻고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성가대의 합창 소리가 천상의 노래가 되어 상한 영혼들을 위로해주고 어루만져주게 하시고 이 사제의 강론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회를 일으키고 거듭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직 당신께만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과 아름다운 얘기들로 이 성전을 충만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주십시오. 성모님의 정부에 힘입어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난하이다. 아멘.